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나서기 힘드셨을까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막막하기만 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번갈아 가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함께 떠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나와주세요. 네, 평화를 빕니다.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고 소박하게 여러분과 국내 성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네, 오늘 오는 길 어떠셨어요? 정말 성지순례 가기 딱 좋은 날씨 아닌가요? 네, 하늘이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저희와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마음으로나마 이 파란 하늘 연상하면서 정말 성지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희와 함께 이 버그네 순례길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부터 순교와 박해의 역사가 서린 순례길을 따라 걷는 충남 당진의 이 버그네 순례길 걷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장소에서 순례를 이어갈지 저희 조금 이 복습하는 그런 개념 가져볼게요. 네, 뚜벅이로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저희 버그네 순례길 솔매성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합덕지까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합덕성당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솔매성지 봤었죠. 예. 그리고 합덕성당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합덕성당 어디에 자리하고 있나요? 네, 당진시 합덕면 합덕읍에 자리 잡고 있는 합덕성당은요. 대전교구 모든 본당의 모 본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합덕성당의 전시는 1890년 예산군 고덕면의 양촌선당인데요. 1899년 초대 본당 주임 그 퀴를리의 신부가 현 위치에 한옥성당을 건축해서 이전했고 그 뒤 7대 주임으로 프랑스 선교사였던 페랭 신부님께서 1929년에 벽돌로 된 고딕 양식의 성당을 새로 지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답니다. 네, 이 합덕 본당을 뭐 구합덕 본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1961년에 신합덕 본당이 분할되어서 독립되면서 그 합덕성당은 구합덕성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그 후 1997년에 다시 본래의 이름인 합덕성당으로 환원이 되었었는데요. 네. 지금도 합덕성당을 구합덕성당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네. 합덕성당은 2008년에 그 성당 부지 내에 합덕 유소스텔을 건립하였고요. 2010년에는 그 본당 설립 120주년을 기념해서 착한 목자 백문필 필리포 신부 흉상과 120주년 기념비를 건립했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그 성당 옆에 있는 구사제관을 복원해서 그 이듬해에 성당 역사관으로 개관을 하였답니다. 네, 또 이곳 합덕성당을 지어서 봉헌한 페랭 신부님 네. 계신데요. 페랭 신부님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으시다고요. 네, 이 성당을 지어서 봉헌한 페랭 신부님은 우리 이름으로 백문필 필리포 신부로 불리는데요. 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되었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곳 합덕성당에서는 여기저기에 페랭 신부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6.25 당시 양들을 위해서 피난 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당에 남은 백신부는 1950년 8월 14일 그 고해성사를 하던 중에 인민군에게 체포되어서 피살되었고 네. 당시 그 윤복수 라이문도 회장과 그 송상원 요한 복사도 또한 그 백신부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 자진해서 체포되어서 처형됐다고 합니다. 정말 끝까지 이 양들과 함께하기 위해 본당을 지키셨던 분이네요. 네. 자, 그럼 이제 합덕성당 곳곳을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네, 성당 정면으로 난 계단 아래에서 보면 빨간 벽돌과 그 두 개의 첨탑으로 지어진 성당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는데요. 1929년에 건축된 그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이 성당의 이 두 개의 첨탑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오래된 소나무와 잘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지어진 이 성당은 한눈에 봐도 유서 깊은 성당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아름다운 성당인데요. 네. 성당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기 전 왼쪽으로는 그 야외 제대와 함께 성모 동상이 아름답게 또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당 밖으로도 나가 봐야겠죠. 네. 야외를 좀 살펴볼게요. 네, 성당 정면으로 그 예수 성심상이 있어서 순례자들을 반기고 있고요.
성당 오른쪽으로는 그 본당의 주보인 성가정상이 있는데요. 이 성가정상 앞에 기도석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만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사진을 보고 있는데 정말 고딕 양식의 두 개의 첨탑이 뾰족하게 이렇게 자리를 해서요. 네. 뭐 요즘 같은 날씨에 가면 정말 잔디밭 그렇죠. 위에서 너무 좋겠다. 네. 절로 기도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당 오른편에 잔디 광장도 넓게 펼쳐져 네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성당 오른쪽으로는 그 종탑을 시작으로 넓은 잔디 광장이 펼쳐지는데요. 이 잔디 광장 뒤편으로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순례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그 성모저상과 착한 목자 백문필 필리포 신부님의 흉상이 이 성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또 네. 왼편은 어떤가요? 네, 성당 왼편으로 소나무와 고목이 잘 어우러진 잔디 광장에는 그 골고타 표지석과 함께 십자가의 길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또 구 사제관을 복원해서 개관했다는 본당 역사관이 있습니다. 본당 역사관은 제가 갔던 날은 문이 닫혀 있어서 둘러보지는 못하고 왔지만 네. 아마도 유서 깊은 합덕 성당의 역사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특히나 순교자 성월에 방문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곳 합덕 성당에는 내포 출신 순교자들의 숨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요. 네, 그 성당 왼편을 따라서 아래쪽 뒷마당으로 내려가는 계단 옆으로 성당 지하에 이 내포 출신 복자 팔위의 이콘이 그려져 있는 순교자 경당이 있는데요. 네. 아담하게 꾸며져 있는 이 순교자 경당은 들어서자마자 제가 갔던 때가 8월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 8월의 더위를 싹 가셔주는 듯 너무 시원해서 감실 앞에서 순교자를 기억하는 기도도 드리고 잠시 더위도 식히고 나왔습니다. 마치 땀을 다 식혀주는 그런 네, 느낌이겠네요. 성당 뒷마당으로 가면 순교자들의 가묘를 만날 수도 있죠. 네, 성당 뒷마당에도 또 야외 제대와 또 하나의 잔디 광장이 펼쳐지는데요. 네. 그 야외 제대 옆으로 성 황석두 룩가 성인 순교비와 그 6.25 때 순교한 패랭 백문필 신부를 비롯한 세 분의 순교자들의 순교비와 가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전교구의 모 본당입니다. 또 천주교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합덕 성당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수많은 사제들이 배출된 사제 양성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당 뒤쪽에는 또 사제를 위한 기도문과 성소를 위한 기도문 사이에 김대건 신부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네. 네, 이 순교자의 얼이 살아있는 합덕 성당에서는 자그마치 33분이나 되는 사제가 배출되었다고 해서 이 합덕 성당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본당에서 33분이나 배출되기 네. 쉽지 않은데요. 네, 이 사진으로 쫙 이렇게 정말 순교자의 얼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합덕 성당을 나와서 합덕 제중수비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합덕 성당을 나오면 당진시의 그 보건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농촌 테마공원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참 볼거리가 많았던 이 농촌 테마공원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순례길에 다시 오르면 합덕제 중수비를 만나게 됩니다. 합덕제를 보수할 때의 기록이 새겨져 있다는 이 중수비는 그 역사적인 가치가 꽤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 진입로도 좀 마땅치 않았고 또 성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사진만 찍고 순례길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살펴보고 가면 좋겠군요. 그리고 다음에 가볼 장소는 복자 원시장과 원시보와 인연이 깊은 샘입니다. 뭐 여기 우물에 순교자들의 역사가 서려 있는데 이 역사를 살펴볼게요. 네. 네. 이 합덕제 중수비를 지나서 구불 마을길을 지나서 1.7km를 걸으면 복자 원시장 베드로와 원시보 야고보 우물에 도착합니다. 이 우물이 있는 성동리 응정마을은 원시장과 원시보의 탄생지인데요. 이 우물은 성동리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셈이라고 합니다. 이곳 출신인 원시장 베드로는 그 내포 지역의 첫 번째 순교자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그 홍주 순교 성지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혹시 언제였죠? 몇 월 달이었죠? 홍주 순교 성지. 최근이었죠.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네. 네. 그 사촌인 원시보와 함께 입교한 이 원시장은 1791년에 체포되어서 신앙을 끝까지 고백하다가 홍주 감옥에서 동사로 순교하였고요. 사촌 형제인 이 원시보 야고보 역시 1788년에 청주에서 순교하였는데요. 이 둘은 2014년에 나란히 복자로 선포되었답니다. 네.
특히 그 원시장 베드로는 홍조옥에서 그 우물에 얼음물을 끼얹어서 동사로 이렇게 숨겨왔던 것을 기억해 보면요. 네. 원시장 베드로는 우물과 관련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시장에게 우물은 살아서는 육신을 위한 생명의 샘이기도 하고 또 죽을 때는 영혼을 위한 생명의 샘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음. 이 우물터에는 그 네. 우물을 재현해 놓았고요. 네. 그 옆으로 이제 원시장의 순교 장면을 그림과 함께 또 글로 써 놓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이 성동리에는 역사상 최초의 경당인 집회소까지 있을 정도로 그 열성적인 교우촌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당에서의 집회 장면을 이 벽화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아, 벽화에서 만나보면서 그 당시의 순교 장면들 묵상해 봐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버그네 순례길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도 감상하면서 곳곳의 표지판을 따라서 1.6km를 걸어야 합니다. 걷다 보면 다음 목적지가 나오는데요. 다음 목적지가 무명 순교자의 묘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명 순교자의 묘에는 32기의 무명 순교자와 그 손자선 성인의 가족 순교자 14기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아니 근데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무명 순교자의 묘.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항상 무명 순교자 앞에 서면 저 마음도 조금 숙연해지는데요. 네. 이곳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박해 이전까지 조선에서 가장 큰 교우촌이었던 신리와 거더리는 1866년 병인 박해로 초토화되고 말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교우촌의 자취가 초라한 봉분과 함께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박해의 잔혹함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묘지 입구에 독특한 십자가의 길 14처가 있었는데요. 신리 무명 순교자와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렇게 안내문과 같이 하나의 틀에 여러 가지 모양의 십자가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는데요. 거기에 각각 14처가 표시되어 있어서 이런 십자가의 길도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2기의 무명 순교자의 묘. 왠지 더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또 무명 순교자의 묘역이 조성된 일화 역시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1972년 봄에 그 손자선 성인의 선산이 이렇게 과수원으로 개발되는 와중에 연고자가 없는 32기의 묘가 발굴되었답니다. 이때 발굴된 분묘마다 한결같이 목이 없는 시신과 묵주가 함께 나왔다고 해요. 목이 없는 시신이랑 네. 묵주가요. 네네. 그래서 이 박해 당시 대원군이 그 천주교인들의 목을 베어 죽이고 목은 그 수요를 헤아리기 위해서 가져가고 시신만 버렸다는 말이 오랫동안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 없는 시신이 그 순교자들의 시신이라고 믿고 그 당시의 신자들은 이 시신들을 1km 떨어진 현재의 공동묘지에 6개의 봉분으로 이장하여 모셨답니다. 그리고 1985년 4월 또 2차 파묘 때에도 14기의 무영고 묘가 발굴되었는데요. 네. 이건 역시 대전리에 있는 십수기의 묘는 손씨 가문의 치명자라는 구전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함께 발굴된 이들 14기의 묘도 손자선 성인의 가족 순교자를 추정해서 현재의 그 무명 순교자 묘 뒤편으로 옮겨 모셨답니다. 네, 가족과 함께 또 다른 이름 모를 순교자들과 함께 이곳에 묻힌 손자선 토마스. 어떤 분이었나요? 손자선 토마스는 3대째 교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손자선의 집에서 성 다블리 주교가 머물며 사목을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 신리성지에 대해서 신리성지를 설계하면서 소개를 드리겠고요. 네, 네. 이 다블리 주교가 체포된 뒤에 손자선도 바로 체포가 되었답니다. 관장은 그 손자선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면서 배교를 강요했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자 그를 해미로 보냈답니다. 해미에서 두 다리가 부러질 만큼 심한 고문을 받고도 신앙을 지킨 손자선은 결국 공주 가명으로 이성이 되었는데요. 이 또 공주 관하에서도 생각을 굽히지 않자 그곳 원님이 내가 배교하지 않는다는 증표로서 이빨로 너의 손 살점을 물어뜯어 보아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 이빨로 손등을 물어뜯어서 피가 흐르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손자선을 그린 그 순교자화를 보면요. 손등을 물어뜯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살점을 물어뜯어서 신앙을 증거했던 손자선은 1866년 3월 30일 교수형을 받아 순교했는데요.
그의 나이 겨우 23이었다고 합니다. 아, 예. 이 용감한 순교자는 1984년에 희성되었습니다. 네, 성 손자선 토마스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무명의 여러 순교자들 이곳에 잠들어 있는데요. 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순교자들의 줄무덤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궁금해요. 네, 이 공동묘지에는 이게 목 없는 무명 순교자 32기가 6봉분에 이렇게 모셔져 있고요. 또 그 뒤로 손자선 성인의 가족 순교자묘 14기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곳 무명 순교자 묘에서 마음이 좀 아팠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봉분과 그 페인트질이 다 벗겨진 낡은 나무 십자가에도 마음이 아팠지만 네. 그 32구의 목이 없는 시신을 합장한 6봉분마저도 자라난 나무와 풀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았고요. 또 다른 성지와는 다르게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 순교자들을 선조로 모시고 있는 이 신앙의 후손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그 점이 정말 더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예.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성지가 너무 화려하게 꾸며지는 것도 사실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은데요. 네. 여기처럼 너무나 초라하고 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또한 마음이 상당히 편치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유명, 무명을 또 성지의 화려함과 초라함을 따지실까를 애써 생각하면서도 마지막 실리성지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서 특별히 이곳에서 잠드신 무명 순교자들을 위해서 묵주기도 5단을 바쳐드리는 것으로 그나마 위로를 삼고 떠나보았습니다. 네, 저희도 이 시간 함께 기도 바쳐봅니다. 이 성지야말로 신앙 선조를 기리는 후손들의 마음과 손길로 또 그 모습들이 매번 변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성지는 순례자의 발걸음으로 발전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실리성지를 찾으신다면 이 실리성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 무명 순교자 모가 있으니까요. 여기도 꼭 들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충남 당진 버그네 순례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솔매성지와 합덕제, 오늘은 합덕성당과 합덕제 또 중수비를 거쳐서 복자 원시장 베드로와 원시보 야고보의 우물 살펴봤고요. 32기의 무명순교자와 손자선 성인의 가족순교자 14기의 묘가 있는 무명순교자의 묘까지 함께 순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버그네 순례길을 살펴볼 차례죠. 네, 다음 시간은 아마 다음 달 말에나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버그네 순례길의 마지막 성지인 실리성지를 향해서 뚜벅이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자매님, 오늘 성지순례 안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